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명품 설교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시내산의 성 그레고리 교부의 필로칼리아 잠언이죠. 95번째 챕터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각이 있는 존재에는 각기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에 따라 거기서 파생되는 가치가 다양하듯이 말이 영혼에 주는 유익 및 거기서 파송되는 만족도 다양합니다. 가르침의 말은 영혼의 성향을 형성하는 교사처럼 작용하며 독서에서 파생되는 말은 영혼을 먹여주는 잔잔한 물과 같고 실천에서 나오는 말은 푸른 초장 같아서 영혼을 비옥하게 해주며 은혜의 말은 넘쳐 흐르는 잔과 같아서 갈증을 해소하고 기쁘게 해주며 은혜의 기쁨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빛으로 채워주며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같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이죠. 96번째 영혼은 이것을 생명으로서 자체 안에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러한 가르침을 들을 때, 즉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듣고 상대방은 사랑으로 가르치며 오만하거나 허영심이 없이 덕을 말할 때 즉시 그것을 느낍니다. 그때 영혼은 가르침의 말을 교사로 받아들이며 읽음의 말을 영양분으로 받아들이며 실천에서 파생되는 말을 사랑스러운 신부의 치장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조명하시는 말은 신부와 결합하여 즐겁게 해주는 신랑의 말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령의 활동으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거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져 누리게 하는 성령의 감화입니다.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이 말을 사용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령의 말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단지 기억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영적인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음 세상의 참된 빵을 직접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런 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온갖 종류의 즐거움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 빵이 풍성하게 제공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진되지도 않고 도둑맞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 영적인 말씀입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97번째 영적 감수성이 없는 사람의 감각은 신적인 것들의 단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둔해진 사람이 감각적인 것을 인식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듯이 정념들 때문에 영혼의 본성적 능력이 죽은 사람은 성령의 신비한 활동 및 성령과의 교제에 대해 무감각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무감각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거하시지 않으며 그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끄럽네요. 98번 건강한 감각은 영혼의 능력들과 같거나 비슷하게 활동합니다. 건강한 감각은 감각적인 것들을 분명히 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공격에서 해방된 영혼의 능력들은 정신적인 것들을 분별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결합되어 하나가 되고 하나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직접 알게 되며 그것들의 본질과 의미를 분별하고 만물의 유일한 원인이 되시는 삼위일체를 최대한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99번째 해시카즘을 실천하는 사람은 우선 침묵, 금욕, 깨어지킴, 겸손, 인내 등 자신의 활동 기초가 될 5가지 덕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가지 수행은 시편 찬송, 기도, 그리고 독서입니다. 이 덕들은 다른 덕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는 새벽부터 모든 것에서 자신을 해방하고 기도와 마음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1시에 기도하고 제2시에 독서하고 제3시에 시편 찬송을 하고 제4시에 기도하고 제5시에 독서하고 제6시에 시편 찬송을 하고 제7시에 기도하고 제8시에 독서하고 제9시에 시편 찬송하고 제10시에 식사하고 제11시에 휴식하고 제12시에 저녁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이 이렇게 헤카시즘, 해시카즘, 온전히 사랑의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된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분별해서 영적인 세계에 도전할 수 있다면 이번 코로나19는 한국교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품 설교라 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00번째, 우리는 꿀벌처럼 각각의 덕에서 유익한 것을 추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덕에서 조금씩 취하면서 덕의 실천이라는 큰 저장소를 세우며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지혜의 꿀을 형성합니다. 101번째, 밤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말하겠습니다. 철학기도에 3종류가 있습니다. 초심자들을 위한 것, 이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 그리고 완전한 사람들을 위한 것. 첫째 기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녁부터 한밤중까지 또는 한밤중부터 아침까지 나누어 밤의 절반은 잠을 자고 나머지 절반은 깨어 지내는 것입니다. 둘째 방법은 저녁에 1-2시간 동안 깨어 있고 난 뒤에 약 4시간 동안 잠을 자고 나서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침까지 약 6시간 동안 시편 찬송과 기도를 하고 그 후에 제1시 과로 시편 찬송을 하고 나서 앉아서 위에서 묘사한 것과 같이
침묵을 실천하며 그 다음에 매 시과를 위해 규정된 실천의 순서를 따르거나 방해를 받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셋째 방법은 밤새도록 서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별나라 얘기 같죠? 102번째, 음식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침묵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약 450g의 빵, 희석하지 않는 포도주 2잔, 그리고 물 3컵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정욕적인 본성이 원하는 대로 먹지 말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검소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른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가장 좋고 간단한 규칙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3가지 덕, 금식, 깨어있음, 그리고 기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덕에 안정성을 부여해 줍니다. 103번째, 침묵에 필요한 첫째 조건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힘과 능력을 다하여 사랑하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신자가 열심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상에서 자신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해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믿음과 수고의 열매에 대한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대속이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이미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정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에 의해서 판단하면 그는 신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 마음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냈듯이 나도 너를 쫓아낼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희망이 가득할 것이며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며 저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정죄를 피하고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104번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영혼을 겸손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지혜로운 독거와 완전한 침묵입니다. 주제넘음, 탐식, 수다, 헛된 염려, 오만, 그리고 정념의 여왕인 자존심 등 주된 정념들은 침묵 상태를 어지럽게 하며 영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박탈하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이러한 정념들에 쉽게 길든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어둠에 둘러싸여 마침내 완전히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정신을 차려 믿음으로 열심히 계율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특별히 겸손하게 추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태만하여 위에서 언급한 정념 중 하나가 그의 내면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불신앙을 중심으로 온갖 악이 그를 공격하고 제압하며 그의 영혼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영혼은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며
또 하나의 바벨탑이 되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그 사람은 침묵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적이 되어 무섭게 그들을 비방합니다. 105번째, 침묵의 바다를 어지럽히고 더럽힌 정념의 물결이 영혼을 덮으면 철저한 극기와 무소유라는 빈배와 빛 가운데서만 그 물결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무절제와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정념의 급류가 마음이라는 땅을 뒤엎고 그곳에 더러운 생각들을 가라앉게 함으로써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며 몸을 침울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마음과 영혼 안에 태만과 어둠과 사망을 만들어내며 본성적인 성향과 느낌을 뺏어갑니다. 106번째, 이기심은 정념의 영향을 공급해 줍니다. 그것은 노력하는 사람의 영혼을 약하고 태만하고 무감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덕을 위한 수고보다 육체적인 안위를 택하라고 가르치며 자발적으로 수고하며 일하지 않는 것을 지혜로운 분별로 간주하게 하려고 영혼의 계명을 지키는 가장 가볍고 쉬운 길을 취하라고 강요함으로써 침묵의 길을 가는 영혼에서 자원하는 마음과 열심을 빼앗으며 그럼으로써 영혼 안에 강력하고 압도적인 게으름을 만들어 냅니다. 107번째, 계명 지키는 일을 게을리해 왔지만 어두운 상태를 몰아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은 매사에 논쟁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은 덕들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약으로서 먹는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것은 곪은 상처를 베어 깨끗하게 해주는 칼입니다. 믿음으로 단순하게 이 칼로 뱀을 받기를 택한 사람은 침묵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본받는 자요 그분의 종이 됩니다. 108번, 끊임없이 울지 않으면 끓는 가마솥 같은 침묵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공포를 생각하고 우는 사람은 인내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인내와 겸손이 침묵의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그것들이 없이 침묵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만과 태만을 동반자로 삼을 것이며 생각이 한층 더 증가하여 산만해지고 약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태만의 결과로서 무절제하게 되어 몸이 약하고 멍해지며 정신은 어둡고 단단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정신의 장터에서 들끓는 많은 생각과 환상을 피해 숨으십니다. 주님이 숨으시면 큰일이죠. 109번째, 현세나 장래에 사람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대적하여 죄를 범한 사람들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칼집에서 열정과 탄핵의 칼을 꺼내어 붙잡은 양심은 죄를 범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괴롭힙니다. 죄와 육에 저항하는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위로를 받지만 복종하는 사람은 회개할 때까지 괴롭힘을 받습니다.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이 내세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110번째, 정념 중에서 정욕과
낙담이 영혼을 소유하고 약하게 할 때 특별히 지독하고 괴롭습니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과 싸워 이기기 어렵고 완전한 승리가 불가능합니다. 정욕은 영혼에 갈망하는 힘 안에서 활약하지만 영혼과 몸 모두를 포함하며 그 방탕함을 우리의 모든 지체에 퍼뜨립니다. 낙담은 우리의 정신을 붙들고 마치 등나무 넝쿨처럼 영혼과 몸 전체로 퍼져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마비된 것처럼 약하고 게으르게 합니다. 완전한 무정념을 획득하지 않는 한 정욕과 낙담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지만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을 받으면 그것들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은 영혼의 위로와 힘과 깊은 평화를 주시며 마음에서 그것들의 폭정을 정지시켜 영혼을 기쁘게 해줍니다. 정욕은 유욕의 왕이요 그 기원입니다. 이것이 가장 관능적인 욕이며 이것의 동료인 게으름은 정복할 수 없는 전차입니다. 게으름. 이것들을 통하여 모든 정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111번째, 정신기도의 시작은 성령의 깨끗하게 하는 활동과 능력 그리고 정신의 신비한 직무 수행입니다. 이것은 침묵의 시작이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남이나 모든 염려로부터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중간 단계는 성령의 조명해주는 능력과 관상이며 마지막 단계는 정신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엑스터시입니다. 112번째, 장래에 얻게 되는 바 정신을 초월하는 즐거움을 획득하기 전에 영의 성소는 하나님과 약혼한 영혼의 재단에서 신비한 정신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어린 양을 먹고 의식을 침례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정신적인 재단 위에 올려진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장차 어린 양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만 소유하지만 내세에서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의 실체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13번째, 초심자의 기도에는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기분 좋은 불꽃과 같고 완전한 사람의 기도는 내면에서 활동하는 향기로운 빛과 같습니다. 또 기도는 사도들의 복음, 믿음의 행동이나 믿음 자체, 희망의 기초, 생명을 주는 사랑, 천사 같은 움직임, 몸이 없는 영들의 능력 및 그들의 일과 기쁨, 하나님의 복음, 마음에 대해 알려주는 것, 구원의 소망, 정화의 상징, 성성의 상징, 거룩한 성격, 성성의 상징,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례의 표현 또는 영생의 목욕을 통한 정화, 성령과의 약혼, 예수님의 기뻐하심, 영혼의 즐거움, 하나님의 자비, 화해의 상징, 그리스도의 인, 도장이죠. 정신적 햇빛, 마음의 새벽, 하나님과의 화해의 표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현현, 수도사들의 행위, 침묵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 침묵의 원인, 천사 같은 생활의 상징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활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활동은 하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번부터 계속하겠죠.
감사합니다.